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다가 알쏭달쏭 의미를 헤아리기 어려울 때를 위해서 우리 올포원이 마련하고 있는 시간이 있죠. 바로 같은 요절 다르게 보기 시리즈인데요. 오늘 주제는 지극히 좀 평범해 보이는데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저는 이 말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정말 임했나? 저희 안에 진짜 임한 게 맞나요? 글쎄요. 많이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 뭐 번뜩 떠오르는 건 천국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속에 근데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옥 같을 마음이 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너희 안에 있다. 그게 이미 있다라는 어떤 완료형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전도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네. 좀 아리송하네요, 그게. 네. 그래서 사실 전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목사님. 배경이 있죠. 네. 이따 설교 시간에 얘기할 텐데 네. 그래도 뭐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목사님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뭔가 얘기하시고 계시다가 아니 이게 우문현답 아니십니까, 이게. 바로 이런 부분. 네. 야. 강동 목사님. 네. 네, 넘기기. 서로 이렇게 넘기기. 참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저는 가운데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냐면 내 내면이나 어떤 곳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표현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라고 하는 긴장성, 역동성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대해서 나중에 한번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약간 이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부분 자체를 아까 완료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과거 시작되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또 계속해서 가는. 그러니까 완료되었지만 이미 완료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개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료되었지만 완료되지 않은. 복잡한 얘기지만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진행형. 그 답이 올포원 안에 있느니라. 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맥락을 찾아서 떠나볼 텐데요. 목사님들의 힌트를 들으니까 더 설교가 궁금해집니다. 권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주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헬라어 포테, 즉 언제,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70인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외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다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임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묻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어떻게 옵니까? 라고 툭 질문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묻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오는 것일까? 라는 궁금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천국, 또 때로는 더 많은 표현은 하나님 나라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오셔서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완전히 다 휩쓸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선민으로 택함받은 자신들만 우뚝 서는 그런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자, 가시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11장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뜻이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임하는 걸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핵심 말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살펴봤고 아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는 좀 어렵습니다만 엔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요 내 안에 within 이런 뜻도 있고 또 among 가운데 뜻입니다. 안에 가운데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종 어떤 학자들은 엔토스를 첫 번째 의미 이 안에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주어진 것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라고 해석을 한다면 바리새인 안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자들은 최근에 엔토스를 among 가운데로 번역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너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로 표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among us, among you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있느니라를 살펴보죠. 아까 우리 오은 자매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서 있느니라라는 것은요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딱 끝난 현재가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계속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가운데 시작됐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현재형이 되고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권들이 시작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토요일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미래형으로도 나타납니다.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은 완성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집을 샀어요. 그랬는데 진짜 산 건 아닙니다. 집을 샀어요. 5억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입주해요. 이미 제 겁니다. 그런데 2년은 견뎌야 돼요. 아직은 아니죠. 확실하나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것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갈 곳은 우리가 시작했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으로 받게 되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그리고 완성형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리새인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공간적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사실 너희 가운데 있다 혹은 너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본문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왔다는 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혹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바리새인과의 대화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 세상 모든 구성 모든 대상에게 임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약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절, 21절을 읽었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침받은 9명은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지금 20절, 21절 말씀과 연동시켜서 얘기하면 그 사마리아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정말 절망적인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한 상태에서 살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회복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 임재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근데 우리가 지금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근데 그 임하였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발음이 너무 제가 갑자기 그게 제주도 사투리가 생각났어요. 제주도에서는 어머니를 어멍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멍어스.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아방. 그게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데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이 땅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깊은 옥에 있었지만 그들이 모든 상황에서 간수를 생각할 만큼 초월적 태도를 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온통 근심으로 꽉 차 있다. 왜 나에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죠? 라고 묻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마치 지옥을 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 나라. 관념적인 굉장히 질문인데 이 관념성과 실제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냐,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반 어쩌면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실제성이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제 친구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풀무불로 인도하셨거든요. 찜질방 이런 데 인도하셔가지고 불을 7배나 7배라고 하는 게 그때 뭐 온도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7배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엄청 세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저 같으면 어땠을까? 도망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세 사람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67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할아버지 되신 거잖아요. 80대 어르신. 또 하나님이 갑자기 사자굴로 사파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와, 저 같으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다니엘이 너무 담대하게 다리오 왕도 난리를 치고 그 집어넣으려고 했던 수많은 방백들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혼자만 안단테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자들 중에서 다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다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프다 그래서 저도 아프다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은 그분만 아픈 거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좌골신경통에 디스크 협착이 있어가지고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겠지만 그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이유.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풀무불 같고 때로는 사자굴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오늘 그 인격성 속에 우리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주의 통치를 사모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거룩한 긴장성과 즉각성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깊이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짧은 요절을 가지고 세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풍부하게 설교를 해주시다니 세 배의 은혜를 느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지금 너무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근데 보이지 않는 나라잖아요. 보이지 않는 나라. 하지만 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고 이게 있는데 보여줄 수 있어. 그것도 못하겠는데요. 좀 아리송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 왔지만 아직 다 안 왔다. 네, 여기서 또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쵸. 지금 그런데 우리 올프원은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래서요, 목사님. 여기서 질문을 네. 좀 드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 나라. 그게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진짜 헷갈릴 때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성경은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신지,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맞는지 질문이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할 때가 좀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네,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들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 우리가 쉽게 아는 천국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거기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한쪽만 너무 천국이라는 개념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종말이 왔을 때 당연히 심판, 멸망이 있잖아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서 기대가 되는 것보다 약간 좀 부담스러워진 사람들은 회개를 깊이 해야 돼요. 이게 대비적 느낌이 아닐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 때도 있지만 지옥을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말을 잊자면 결혼 생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녀들도 똑같거든요. 천사 같은 그렇죠. 어제 맞아요. 그 SNS에 옛날에 묵혀놨던 사진이 풀렸어요. 우리 애들 보니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요즘 근래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 뭐 우리 아들 보면서 막 저 번제로 바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애가 너무 이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열망을 주는 오늘 현재성. 그러니까 각박하고 힘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신호등 같은 개념.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지옥이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더 뜻을 돌이키게 되고 방향성을 돌이키게 돼서 도래할 그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커니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지다. 표현이 진짜. 네, 아멘. 진짜 너무.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니까. 물론 어떤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건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로 질문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는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럭셔리하게 살아요. 럭셔리어스하게 살고 호화롭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 그것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통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제가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저도 우리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저도 만났는데 예. 경상도 자매였어요. 무섭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 근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시고 네.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이제 그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땅에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비행기표를 사고 제일 중요한 건 비자인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비자인데 당시에 비자 받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자, 비자를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곳에서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이미 된 거지. 이미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은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3개월이면 나 거기 있을 거야. 오늘 막 실수하고 막 엄청나게 내 자신도 싫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곳에 갈 수 있어. 이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 희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 경상도 자매 좋아합니다. 네.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처럼 비꼬듯이 묻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어떤 왕국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평화롭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 나라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목마름이 생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기에 드리는 질문 타임! 예뻐. 하정한 목사님의 설교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만 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목사님? 왜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는가? 뭐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처럼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밖의 가르침. 이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목사님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밖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종말론적 개념에서의 도래든 아니면 오늘 우리 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의 경험이든 현상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에 인자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버림받아야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쓸모없는 분처럼 세상에 의해서 평가되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 관심을 가져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관심, 세상 나라에 관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종말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징조를 보여달라 말씀하실 때 이제 대답한 게 바로 노아의 얘기를 꺼내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니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게 먹고 마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일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현상을 왜 이렇게 설명하실 것일까? 이게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풍요의 삶의 방식을 설명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적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도 메시지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만 전해요. 이걸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 섬뜩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물어봐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안 이루어지죠? 나한테는 왜 평안이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내 삶의 초점이 어디인가? 방향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도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 믿는 것들은 사실은 다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 건데요.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와닿게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말하라.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 카메라에 맛을 표정으로 표현하라. 그게 진짜 어떤 맛인지를 표정을 보고 짠지 달콤한지 매콤한지를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이 묘한 말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세대가 바뀌고 그 왕국이 바뀌고 그 상황에서도 또 책임 총리 3명 중에 1명의 최고의 총리로 뽑혀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짜증이 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좀 허접한 인간이 있어야 같이 해먹을 텐데. 또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뒤를 털죠. 인생 67년을 털어요. 근데 저는 그게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세상의 심판. 세상의 심판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뭐가 있냐면 거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룩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백성들은 분노를 경험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일 방법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특별법 만들거든요. 한 달 동안 어떤 신의 이름으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다니엘 특별법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나 같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 저는 진짜 다리오 왕 만났을 것 같아. 전하,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그냥 끝내시죠. 그냥 끝내시고 그냥 은퇴하겠습니다. 나이 80 넘어가지고 노안도 오고 자꾸 농대장 백내장 껴가지고 힘든데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 나쁜 놈들이 아주 그냥 내 뒷조사하는 걸 제가 모를 줄 압니까? 저 깨끗하게 끝내겠습니다.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알면 도망갈 텐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알고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에 늘 그랬던 것처럼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감사하면 안 되죠. 통곡을 해야죠. 그러고는 너무 당연하게, 너무 당당하게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전년긍긍하다가 아침에 해가 밝자마자 왕이 달려가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묻는 말이 참 묘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우와.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뭐 학교로 간판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인격성에 임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거기서도 너를 지켰냐?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멋진 인사를 합니다. 왕은 만세술라 없어서. 영어로 해볼까요? Good morning, sir. 좋은 아침입니다, 전하. 이미 여기에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음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 1시간, 1시간 반의 짧은 시간 동안에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을 사는 역설적인 은혜. 살 수 없을 것 같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다시 찬양이 터져나오고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도 우리가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굳이 제발 저기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고 강남 어디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몇 명쯤 돼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러나 보이지 않으나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맛을 우리의 그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존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지다. 찾을 필요가 없었네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요, 권우 목사님,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나라는 하늘에 임하는지 또 땅에 임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책임이 있다고 느껴져요.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신약 시대에 이제 핍박이 막 있었던 로마 정부에서 막 핍박이 있었던 때 보면은 베드로나 사도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너희는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통치되고 있다. 너희는 곧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때 기록들을 보면 애들이 막 울고 무서울 때 마지막 순교할 때 얘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눈을 뜨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 죽어갔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리고 진짜 기독교는 살려면은 핍박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위해서 욕도 먹고 막 어려워도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해서 평안하게 살지만 최선을 다할 때도 어려울 때도 천국에서 이렇게 눈물 닦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소망, 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이런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고 나는 또 완전한 천국인 마지막 때에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올 걸 알아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내 부모가 보이고 내 친구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소원이 좋은 유럽이나 미국 한번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모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결국은 한 번도 외국을 못 보내셨어. 그래서 장난칠 때 보면 우리 어머니 그 좋은 유럽이나 뭐 스위스도 한번 못 가보고 미국도 한번 못 가고 이래요. 저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외국에 한번 못 보내줬으니까. 천국은 어때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나는 이렇게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미래에 확실한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빠 엄마 어떡하지? 그래서 천국 시민들은 결코 내 마음 안에 평안함을 갖고 살지만 전도하는 면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을 하나님 나라 통치 받으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것이 하늘에 있을 것인지 다시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 신학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히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 보면 막 금, 은, 막 사파리, 막 사파, 막 이런 걸로 막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파리. 문자적 사파리가 네, 사파. 그 천국의 사파리로 돼 있으면.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도 어떤 형태나 어떤 것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에덴보다 더 황홀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그 에덴이 새롭게 돼가지고 나타나는 모습. 그 생명나무가 다시 이게 딱 등장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아버지가 준비한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레디? 갈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나라를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이제 마음이 천국이고 그걸 좀 떠나면 마음이 지옥이고 그럴 텐데 우리 가정교회, 천국 가정, 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나 오늘 계속 그런 질문하게 되네요. 네.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면서 너무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롤모델을 좀 저희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 안에나 아니면 또 교회나 가정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롤모델을 좀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저희 할머니 생각 되게 많아요. 저희 할머니 학교 근처에 가보신 적 없으시거든요. 돌아가신 지 벌써 뭐 30년,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근데 저희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신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집 잘못 오셨어요. 할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 사기치고 결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 모습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할매는 예배당하고 집하고를 분간을 잘 못하셨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룻바닥 닦다가 찬송 부르시고 옛날 어르신들 특징이 있잖아요. 항공만 죽이기 이런 거 아시거든요. 계속 항공만 주구장창 그것도 이제 악보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사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예. 그 완전히 힙합이거든요. 혼자 리듬 만드시고 이렇게 숨은 언제 쉬는가 어릴 때 걱정될 만. 할머니가 또 그러다가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게 또 하나의 모습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91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되게 많이 닮았어요. 할아버지 진짜 농담 잘하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늘 기독교 방송만 들으시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평생 40살 이후로 회심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목사가 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할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설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막판에 이게 경상도 표현이에요. 막판에 똥 안 쌀라고 안 그러나 그 표현인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여정 속에 정말 안 그러신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긴장성이 무엇인지를 실제 속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직함이야말로 진실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창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그 미국 표현에 그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What the hell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길, 진장, 힘들어 이런 뜻이에요. 너무 힘들 때. 그때 hell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옥.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처음 공부하는데 박사 과정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학비도 없죠. 그다음에 영어도 안 되죠. 박사는 해야 되겠죠. 잠은 못 자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볼 때 그분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 직업 중에 달라스에 있었는데 달라스에서 도나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나스 샵이라고 그래요. 도넛 샵.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새벽 2시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5시, 6시까지 만들고 7시부터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정리하고 11시에 와서 자고 좀 이따 다시 11시에 출근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이냐고. 어렵죠.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자, 이건 지옥 같은 삶이에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만난 권사님 한 분이 항상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웃어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헌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하고서 11시에 와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심을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렵죠? 그러면서 삼계탕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미국에서 도나스 이렇게 해주시면서 헌금을 딱 해주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목사님 힘내세요. 딱 이러는데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게 천국의 현재성, 경험할 수 있는 천국, Among Us,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 이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한 번 얘기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한날은 보니까 막 우셔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이 머리 아프다고 하고 들어가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너무너무 제가 충격받았고 교회에서 만나서 엉엉 울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아들 천국에 갔잖아. 대단하시다. 그때 제가 소망을 본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여전히 천국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느껴지지 않지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교회 마당에 묻었어요. 내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늘 우리 아들 땅에 묻은 게 아니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재작년에 제가 그 달라스 소식 전할 것에서 권사님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그 마지막 가족들에게 했던 여러 말들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아들이 있는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어렵죠. 그러나 이제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기가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또 배우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살다가 신앙의 질문들도 생기시면요. 저희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시청자 질문 타임 통해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포원 너튜브와 또 아래 참여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목사님들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같이 가고 싶은 곳.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실제 상황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설렘과 긴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비교는 안 되겠지만 네. 목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분양권 당첨. 네. 목사님 말씀하셔서 네. 그 기분 좋잖아요. 그쵸. 분양권 이제 저 집은 내 집인데 아직은 내 못 집이 아닌 들어갔지만. 못 들어가는 분양권 당첨. 이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네. 저는 홍길동전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받지 않고 사는 내 모습이 네.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 저는 한 마디가 아니라 한 소절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난 부럽지가 않아. 정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천국에 집이 있고 땅 있는데 강남에 집이 있는 네가 부럽더니 부럽지가 않아. 이거 뭐야? 올포원을 통해서도 매 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끝인사도 행복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